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박해인가 전쟁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 자, 즉 붉은 말을 탄 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계적인 참혹한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전체를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네 명의 말탄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명의 말탄 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에서 또 세대주의에서 이 네 명의 말탄 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 나타나는 백마를 탄 자, 흰 말을 타고 나오는 멸관을 받고 또한 활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는 바로 그 흰 말을 탄 자는 누군가? 개혁주의에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정반대로 아니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여기 네 명의 말탄 자를 포함한 요한계시록 전부의 말씀은 바로 현재 우리 교회 시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그 말씀이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찾아오게 될 미증유의 아주 미래에 관한 그런 비밀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아니 현재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환난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교회의 박해가 왜 오는가,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그 용광로에서 순금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개혁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서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고, 또한 그것은 교회의 정화를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이긴다. 왜? 거룩해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이기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개혁주의는 설교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명의 말탄 자는 이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큰 하나님이 부어주신 환난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무엇이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한쪽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말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몇백 년 전에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퍼블릭 도메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퍼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하여튼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렸다면 저기 벌거벗은 모습보다는 갑옷 같은 걸 좀 입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저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흰 말을 탄 흰 말 막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붉은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은 검정색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은 그린이시, 아주 창백한 그런 모습의 색깔의 말입니다. 자, 이 붉은 말 탄 자가 누군가?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잘 보십시오.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누구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니까 땅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살육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군가?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백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 말이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다음의 말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그 말이 그 순서로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이 이제 개혁주의의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신약 학자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입니까? 성경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단들도 여기 많이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의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일어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셔야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차별 당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속이는 걸 기가 막히게 속이니까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검이 있죠. 성령의 검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한 로마 군병들이 갖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군장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 주제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이분이 그 말한 걸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 즉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는 나라 간의 전쟁보다는 화평을 제하고 막 칼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런 그 비극이 나타나는데, 나라 간의 전쟁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종교적 박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칼을 들고 이제 화평을 제하고 이제 막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피가 흘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뭐 어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종교적 박해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 여기 지금 영적 박해를 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여기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살육과, 여기 영어로는 슬로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슬로터, 살육과 희생, sacrifice, slaughter and sacrifice, 살육과 희생이라고 믿는다. 신자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 살육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육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다. 바로 이 말을 여기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붉은 말은 결국은 순교자들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신자들에 관한 상징들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 또한 여기 그 검을 가지고 나오는 이 탄자, 이것들은 신자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 상징되어 있는 그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의한 박해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 세력인가?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문맥과의 조화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은 첫째 말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네, 첫째 말은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가는 곳에 박해의 칼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말은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첫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가는 곳에 박해의 칼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라고 하는 것. 문맥과의 조화. 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흰 말을 탄 자가 간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따라가는데 바로 그 문맥과의 조화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을 볼 때 또 그렇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두 번째 말, 붉은 말, 거기 탄 자는 와서 무엇을 하는가? 검을 가지고 왔는데 그 검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가? 바로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먼저 앞서가셨는데 따르는 두 번째 말은 백마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칼이다. 검이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4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죽인다. 서로 죽이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니까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살인 행위나 전쟁을 가리킬 때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말씀에서 사용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살인하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죽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의 글에서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신자들의 처형에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 말씀만 제외하고 사도 요한이 쓴 글이 뭐 요한복음도 있고 또 뭐 요한 1, 2, 3서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의 글에서 이 죽이다라고 하는 이 슬로터 이 단어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신자들의 처형에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뭐 살인하고 죽이다 그런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신자들이 처형당하고 죽었을 때 그때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죽이게 하고 이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쓰는 죽인다 혹은 뭐 살인해서 쓰는 죽인다 그런 용어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신자들의 죽음이나 여기에 쓰여지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죽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 각각 쓰여지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리하게 보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의 글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아벨을 죽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죽은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말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이제 서로 죽이게 하고 그 죽이고 그 용어와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여진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아니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쓰여진 용어다. 여기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자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전도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 성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또한 가진 증거,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죽임을 당한, 여기에 이 말씀도 역시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 붉은 말 탄 자가 온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하는 그 똑같은 용어가 여기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죽임을 당했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이런 데에 쓰여진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의 조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둘째 인을 떼고 나니까 둘째 이 붉은 말 탄자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더 지나가면 셋째, 넷째, 다섯째 인을 뗀 후에 신자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Believers, 성도들의 죽음을 다섯째 인을 떼신 후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둘째 인을 뗀 후에 죽음은, 좀 전에 서로 죽이고 하는 그 죽음은 신자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둘째 말 탄자가 나타나서 서로 죽이고 했는데 누굴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신자들의 죽음, 박해를 받아 죽는 죽음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해나가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그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걸 여기에 지금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두 번째인 띄었던 그 붉은 말이 나타났을 때 서로 죽이게 하고 그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히라바로 이제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이 큰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칼이 뭐냐? 이 칼을 가지고 또 따지는 겁니다. 어떤 칼이냐? 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칼이다. 제사할 때 쓰는 칼이다. 창세기 22장 6절에 10절에 보면 거기에 모리아산 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또 실제로 번제로 잡아서 그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LXX라고 하는 것은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번역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 거죠. 죽이다, 칼이 함께 사용된다. 여기에 지금 맨 밑에 보십시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누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가지고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더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given. 부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아서 큰 칼을 받고 나왔는데 이 큰 칼이 무엇인가? 네, 지금 여기에 마카이라, 희생제사에 쓰이는 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칼이 나오죠. 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슬레이, 죽이려 하니,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칼과 제사 지낼 때 그 칼과 여기 죽인다고 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칼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사와 희생에 쓰여지는 것이다. 전쟁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칼, 가지고 나온 그 칼도 바로 제사에 쓰이는 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그 칼에 맞아서 이 이삭이 아버지의 칼에 맞아서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나온 그 마카이라라고 하는 그 큰 칼이라고 한 번역된 것인데 실제로는 그게 작은 단검이에요. 근데 큰 칼로 번역을 했어요. 하여튼 네, 큰 칼, 바로 그것은 제사용 칼이다. 즉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그 칼을 가지고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책의 목적과 조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이 지금 은혜의 교회 시대가 마치고 그 다음에 아주 최종적인 그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보는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시록을 받은 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죽음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였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그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 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지만 박해 가운데 결국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둘째 말이 검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과 탄 자가 없었던 세기는 없었다. 세기는 보통 100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1세기 이전에 20세기를 우리가 막 지났습니다. 한 세기, 붉은 말과 탄 자, 즉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그런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생한 현재고 생생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뭘 가지고 오시는가?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 평화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너희 안에 가족들 간에 분쟁이 있게 하고, 바로 그 말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믿음으로만 다른 가족들이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저 모슬렘 땅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자식들이 믿었다 그러면 죽여요. 부모가 죽입니다. 명예의 살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도 역사가 있는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가 사라지고 검이 온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사 칼 혹은 단검이 이 말탄 자에게 주어진다. 영어로는 give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탄 자가 큰 검을 받았더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it was give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박해받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를 다 잊어버리고 건강 다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왜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배후로 가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송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다른 건 해도 좋다. 그래서 욥이 그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뭐 정치적인 박해든 혹은 그것이 어떤 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박해든 혹은 뭐 어떤 박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다스리신다. 이게 칼을 주었다고 한 칼을 그에게 주었다. 그가 칼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한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세대주의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는 백마를 탄 자는 누구로 봤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붉은 말을 탄 자를 보면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참혹한 전쟁입니다. 조금 전에 개혁주의는 붉은 말을 탄 자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붉은 말을 탄 자는 참혹한 전쟁, 아주 세계적인 전쟁, 유례를 알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그걸 말하고 있다. 여기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인 또 성경학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이분은 이제 세대주의자입니다. 이분의 해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이 있습니다. 7인을 떼었다고 했는데, 네. 첫째 인, 둘째 인, 7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명의 말탄자, 그건 4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5째 인, 6째 인, 7째 인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에서 7째 인, 이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이 인은 뭘 말하는가? 7년 환란기의 전 기간을 말한다. 7년 내내 이 7인은 바로 7년 환란기의 전 기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 그 기간은 이 7년 환란기의 전 3년 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5번째 인, 그것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끝부분과 후 3년 반의 첫 부분, 이게 바로 5번째 인 띄어지는 바로 그 부분의 말씀의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6번째 인, 7번째 인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은 후 3년 반에 속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도표를 다시 보십니다. 네, 지금 왼쪽에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십니다. 옆에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 화살표를 보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전환란 전천년설 세대주의의 전환란 전천년설의 이 가르침, 이걸 제가 이제 도표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그리고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에 쓰여져 있죠. 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거기에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화살표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성도들이 함께 수행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또 일어나죠. 그 당시에 있던 살아있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7년 환란기에 이제 그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부활해서 또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환란기의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환란기의 끝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돼서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두 번째 부활을 이가 거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7년 환란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 다음에 오는 게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 우리가 그 개혁주의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나뉘게 되죠? 교회 시대 7년 환란 없어요. 다 교회 시대로 다 들어갑니다. 또 천년 왕국 없어요. 다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개혁주의인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교회 시대, 7년 환란, 천년 왕국 이게 스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7년 환란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자 일곱째 인은 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년 환란에 다 들어가는데 첫째 인은 무엇인가? 이건 짧고 거짓된 평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병행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은 뛰니까 무엇이나 지금 붉은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을 가지고 서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쟁, 참혹한 전쟁을 둘째 인이 둘째 그 붉은 말 천자가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검은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 기근과 지진이 거기에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넷째인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백한 그 색깔의 말과 그 기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넷째인을 띠니까 넷째인 그것은 지진과 전염병 등 자연적 재앙으로 죽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띠니까 순교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섯째 인을 띠니까 거기에 하늘이 총담같이 아주 검게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는 것을 보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인 재앙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그 인 마지막에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인을 떼면서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인의 일곱째 인을 띄니까 줄줄이 덩굴채 나온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의 심판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심판을 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또 덩굴채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접의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 인이 있는데 일곱 번째 인은 결국은 뛰니까 무엇이 줄줄이 나왔냐면은 일곱째 나팔 심판이 다 나왔는데 일곱째 나팔에서는 또 줄줄이 또 붙은 게 뭐냐면 일곱 재앙의 대접의 심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종적인 재앙이 거기에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은 이거는 7년 환란 시기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여러분이 하나만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월버드 박사님이신데 일곱 인은 7년 환란기에 후 3년만 포함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같은 세대주의자입니다. 같은 전환란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메가더 박사님은 일곱 인은 7년 환란기 전부를 다 포함한다. 근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네.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용어는 없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또한 42개월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환란기는 후 3년 반을 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네 번째 인부터 확실히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다르죠? 네. 7인의 심판은 7년 환란기 전부를 포함한다. 그렇게 이 메가더 박사는 보았는데, 여기 월버더 박사는 이 7인의 심판은 7년 환란기 전부가 아니라 후 3년 반을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네 번째인부터는 확실하게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월버더 박사 같은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데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네. 뭔가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는 데서는 자기의 어떤 그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 대학자의 풍모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런 면, 지금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다시 보시는데 7년 환란의 중간에 7년 환란을 나누면 3년 반, 3년 반 아닙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인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8장까지. 근데 그것은 후 3년 반을 말씀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봐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엔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월버더 박사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는 7년 환란기의 전 3년 반을 말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31절까지는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을 말한다. 그리고 재림까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있는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는 메가더 박사님은 첫째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월버더 박사님은 전 3년 반에 관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일, 전 이걸 보시죠. 네, 일은 첫째 인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 그것은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 빨간색으로 있는 그 일, 그것은 바로 누가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메가더 박사가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월버더 박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메가더 박사는 첫째인과 관련된 말씀이다. 월버더 박사는 이것은 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wars and rumors of wars,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말합니다.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가더 박사는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띄었을 때 그 시기와 그 상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월버더 박사님은 전 3년 반의 상황을 여기에 지금 예언하고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존 메가더 박사님은 이것은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띄었을 때 그 상황,
그 당시의 세상을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는 것이다. 월버드 박사님은 이건 전 3년 반의 상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메가더 박사님이 이것은 5번째 인을 띄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월버드 박사님이 이제는 이것은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다. 9절 이하로부터 이상으로는 이제 후 3년 반으로 보니까 말씀이죠. 네. 10절에서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말씀을 여기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그냥 말세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말세에 우리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니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7년 환란기에 있을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다. 29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은 메가더 박사는 6번째 인을 띄었을 때다. 또한 월버드 박사는 이것은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만 더 보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메가더 박사는 이것은 7번째 일을 띄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다. 월버드 박사는 이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메가더 박사님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평화와 일치가 아닌 최후의 대재앙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투를 향해 가차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네. 인류가 벌일 최후의 대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그 절정의 대살육에 이를 때까지 세계는 점점 더 깊이 혼돈과 혼동 및 죄악으로 떨어지며 상황은 지속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종말이 가까워 오며 전쟁들이 증가하고 범죄가 악화될 것이며 경제적 대격변들과 전례 없는 자연적인 재앙들, 즉 지진, 홍수, 기근, 질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이것은 뭐 일반적인 말세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 거기에 적은 거 보게 되면 7년 환란기에 있을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관점은 백마를 탄 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적그리스도는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타협을 해서 이 세상에 일시적인 거짓된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특별히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전 3년 반에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리저리 잘 세계 정치를 요리해서 거짓 평화와 일시적인 평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마 탄자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자가 붉은 말 탄자인데 그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적그리스도가 이끌던 거짓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거짓 평화가 깨뜨려지고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붉은색 말이죠.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합니다. 마카이라 아까 이 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 말 탄자가. 근데 이 검은 큰 검 받았다고 기록은 했지만 그게 단검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단검을 또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마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 개혁주의 핸드릭슨 박사님은 그것은 제사용 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여기에 지금 존 메가더 박사님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도를 말한다. 네. 로마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다녔대요. 이 마카이라를. 네. 그리고 그건 암살용 무기로 쓰인다. 암살할 때는 작은 칼을 숨겨놓고 가서 암살하기 위해서 그 암살용 칼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투, 암살, 대살육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 탄 자는 누군가 전쟁을, 아주 세계적인 전쟁을, 아주 처참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끊임없는 전쟁을 말하는데, 아마겟돈 전투를 향해서 세계 그 인류가 치를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를 향해서 치닫는 처참한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교회 박해입니다. 세대주의 관점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참혹한 전쟁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6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